할렐루야. 저는 오늘 설교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우리 강예은 자매가 다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예은이가 이렇게 제가 찬송가 325장을 오늘 부를 찬송이라고 보냈는데 이렇게 예언자매가 지금 배우고 있는 중이라 그렇게 능숙하지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여러분을 생각하면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그걸 하려고 애쓸 때 우리가 그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을 다 같이 찬송할 수 있었다는 그걸 제가 보면서요. 야, 오늘 내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걸 제가 실제로 다 우리 예언자매가 보여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들을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정말 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한 음성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가 크게 위로받고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주시고 오직 생명 되신 주님만 드러나는 귀하고 복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표대를 향하여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올림픽 경기가 4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많은 선수들이 이 올림픽 경기를 대비해서 4년 동안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아시죠? 그리고 그 모든 선수들은 그렇게 피나는 훈련을 하는 것이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싶다라는 강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그렇게 매일매일 계속되는 고된 훈련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 훈련된 선수가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금메달이라는 목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선수입니다. 표대라는 것은 경기장 끝에 이렇게 있는 기둥으로서 선수들이 달려갈 목표의 표지로 세우는 대를 말합니다. 이게 표대, 그것이 표대인데 우리가 이 신앙에 있어서 바른 경주를 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바른 방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정확하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표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달려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도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보려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에서 바라보아야 할 표대를 사도 바울은 본문 12절에서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딱 명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잡힌 바 된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어요.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바리새파 유대교인이었어요.
그는 유대교의 지도자인 랍비가 되기 위해서 당대 최고의 율법 교사라고 하는 가마리엘 문화에 들어가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그 가마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면서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 랍비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자기가 믿는 유대교의 부흥에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어지는 당시로서는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 이 기독교가 유대교의 엄청난 부흥에 방해가 되는 걸림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를 핍박해야 되겠다. 그래 박해를 하게 돼. 본문에도 기독교를 박해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기독교를 박해야 되겠다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제 스스로 자원했어요. 내가 그 기독교인을 다메섹이라는 큰 도시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채웠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스스로 대제사장에게 가서 자원해서 이제 다메섹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어요. 이 바울이.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환한 빛으로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환한 빛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됐냐면 바울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이 육신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눈은 뗐지만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 같이 갔던 동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제는 눈은 떴는데 앞이 하나도 안 보이니까 동료들에게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30살 정도에 된 이 사도, 그때는 사도가 아니었죠. 기독교인을 핍박하는 그런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가 되기를 꿈꾸던 이 청년이 졸지에 눈이 멀어버려갖고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신세가 되었어. 이 다메섹에 들어가가지고 사울은 사흘 동안요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엄청난 충격과 고난 속에 이제 빠져들어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이 사울은 성경에 보면 기도했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자기가 뭐 예수님을 확실하게 자기의 주로고는 알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바울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기독교인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지금 어디에 가면 이 바울이라는 청년이 눈이 멀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네가 좀 가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눈을 뜨게 해라. 이러면서 이제 말을 예수님이 아나니아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나니아가 그때 순종하지 않아. 그 사람요, 내가 얘기 들었는데요. 그 사람 진짜 못된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을 핍박하고요. 기독교인들 다 잡아갖고 죽이고요. 그러는 사람인데 저 거기 못 가요. 이러면서 이제 아나니아가 말했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그 사람이 가서 기도해줘라. 그리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아나니아의 순종함으로 아나니아가 이 사도 바울, 그때 사도가 자꾸 사도라 그래요. 바울에게 가서 이게 안수기도를 해줄 때 바울의 눈에 이렇게 비늘 같은 게 탁 덮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 비늘이 툭 떨어지면서 바울의 눈이 육의 눈도 탁 떠지면서 동시에 영의 눈까지 탁 열려지게 되었어요. 영의 눈이 탁 열려지면서 그때 이제 바울은요 믿음이 확 들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자기가 핍박하던 그 예수가 유대교의 부흥을 방해하고는 이 신흥 종교의 수장이라고 하는 이 예수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모든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구나,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이구나, 이걸 깨달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게 됐어요. 그렇게 알게 되어지자 이제까지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유대교의 부흥을 방해하는 이 이단 종교, 기독교, 이런 시선이 확 바뀌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이분은 어떻게 해서 부활해가지고 나에게 나타났는가. 그리고 예수님의 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겪은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는 것이 너무너무 이제 바울이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정말 알기를 원했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거, 이거요.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지금 우리가 다 살면서요, 부활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막 리얼하게 몸으로 막 피부로 느끼고 살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지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대한 부활에 대한 정말 깨달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훗날에 막연하게 있을 일처럼 생각하면서 너무 감각 없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활과 고난은 연결되어진 사건인데,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한 이 의미에 깨달음이 없어요. 그냥 죽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 이런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의 참된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정말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내게 지금 현재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우리의 초점이, 시각이 육신의 눈이 영의 눈으로 딱 바뀌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눈이 확 뜨여진 바울은 정말 이것을 깨달아 알기를 원했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나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했다. 난 부활에 이르고 싶다. 내가 주님께 만났을 때 그 부활의 영광을 입고 싶다. 이렇게 삶을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이것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이 사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딱 잡힌 바 된 거예요. 우리 모두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 딱 잡힌 것을 우리의 삶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어느 날 내가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된다는 거,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제가 이제 같이 참 교제하는 그런 목사님 교회에서 지난주에 부흥회가 있었어요. 이렇게 선교사님을 모시고 다음 세대들과 함께 부흥회를 하는 곳에 이제 가게 됐는데, 그 선교사님이 굉장히 그 영적 은사가 많으신 분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저도 이렇게 기도를 받는데, 제 마음이요, 그 하나님 앞에 아니고요, 그 선교사님 앞에 섰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너무 떨리는 거예요. 내가 믿음 생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막 그 두려움으로 제가 마음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그분 앞에 기도를 안 받으면 그만인데, 근데 그분 앞에 가서 기도를 받겠다고 섰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책망을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에 이렇게 막 마음이 많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우리 부활의 영광을 입을 때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가 아닐까 싶어요. 그 마음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의 삶에 정말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 순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부활의 영광을 입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상급을 받게 되는 것으로 연결되어지는 삶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주어진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확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책망도 내가 달게 받으리라, 그러리라 이렇게 하고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그분 앞에 서서 이렇게 기도를 받는데 정말 과분한 칭찬을 막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제가 제 자신을 아는데 제가 제 자신을 안 되니까요. 근데 그분의 입으로 나오는 기도 내용들이 막 엄청난 칭찬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칭찬을 들으면서 너무 부끄러워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주신 지금의 칭찬대로 내가 살아보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부활한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렇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책망이 아니라 정말 그래 따라 그래 더 잘해라 그래 더 잘해라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 이렇게 하면서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받았어요. 어떤 사명을 받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대상이 새 계층의 사람들에게 정말 임금이 제일 높은 계층의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아직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도 그리고 지금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하라라는 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때 주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 거를 분명히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 이후의 삶은 정말 고난으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으로 점철되어진 그런 삶을 살았지만 그는요 정말 예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 부활의 날에 우리가 받게 될 그 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책망을 받으면 주눅이 들어갖고 일을 잘 못하지만 주님이 저에게 주신 것처럼 더 잘하라고 막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때 우리는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기쁨으로 사명을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자녀로 부르셨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을 때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우리 자녀의 가장 큰 역할은 뭐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 가장 큰 기쁨이 뭐예요? 그 자식을 통해서 아버지 된 나의 그 칭찬을 받게 되는 그것이 제일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도 그걸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매일 말씀을 읽고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뭘 할 것인가. 내게 생명을 주신
지금 부활의 영광이라는 그 놀라운 것 내가 지금은 잘 몰라요. 근데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부활의 영광을 내게 주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 할 것인가, 내가 무엇 할 것인가, 이것을 생각하면서 달려가는, 순종하는, 충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제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려가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자기가 가진 인생관에 의해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나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계속 지난날의 추억, 내가 지난날에 잘 됐던 거, 또 아니면 실패했던 그 처절한 고통, 이런 것에 그냥 또 다른 사람에게 막 당했던 원통한 일, 이런 과거의 일에 집착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런 사람은 맨날 만나면요 옛날 이야기만 해요. 옛날 이야기. 저 이런 분을 한 분 알고 있는데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옛날 이야기만 해요. 그럼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이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옛날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앞에 대한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헤쳐나갈 능력도 없어요. 계속 과거에만 집착해 살고 있어요.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현재를 지향하는 사람이에요. 현재 지향형인. 이런 사람은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는 없는데 지금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 지향적인 그런 사람보다는 세상 일에 적극성을 보여요. 지금 현재가 중요하니까. 근데 삶에 대해서 이 비전이 없고 참된 만족이 없이 그런 것을 찾지 못하고 그저 하루 주어진 삶에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류의 사람은 현재 생활만 만족되어지면 자기가 원하고 있는 이 현재가 만족되고 있으니까 미래라는 것에는 전혀 관심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류는 미래 지향형입니다. 이 사람은 미래에 대해 분명한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정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면서 매사에 적극적인 성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부류에, 나는 어떤 부류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을 기록한 바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요,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소위 말하는 금수저 중에, 금수저를 능가하는 다이아몬드 수저에 속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을 따라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순수 이스라엘의 혈통이라는 거예요. 정통파 유대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자랑하는 율법, 유대계 율법을 가장 엄격하게 지키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이고 율법을 잘 지키는 바리새파가 무슨 의미 이러면서 별로 관심 없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바리새파라, 이게 정말 이 계급장, 내놓고 싶은 계급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사람은요, 헬라어를 사용하는 그 길리기아 지방의 그 대도시, 큰 대도시, 그 다소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다소에서 자라났어요. 그러니까 헬라어를 아주 능통하게 하게 된 자. 그런데 또 부모가 엄청 유대교를 열심히 믿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집에 돈도 많았어. 그러니까 이 아들을
너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교회 지도자로 자라야 돼. 그러면서 이스라엘로 유학을 보냈어요. 우리나라에서 막 다 미국으로 한때 막 전부 다 막 자식들에 대해서 큰 꿈을 갖고 막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듯이 이 아버지가 이 바울을 이스라엘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래갖고 이 바울은요, 당시 히브리어인 아람어도 엄청 잘해. 그러니까 막 이 당시에 아람어 잘해, 또 헬라어 잘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로 또 유학 가서는요, 그냥 시시한 대학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시시한 대학이 아니고 당대 최고의 그냥 가마리엘의 문화에 들어가서 막 2-3명 뽑아가지고 가르치는 그 문화에서 막 최고의 교육을 받아. 그러니 얼마나 이 막 자부심과 자랑이 컸겠어요. 그런데다가 이 바울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는 이스라엘의 지배권을 가진 그런 나라였어요. 근데 이 바울은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냥 얼마나 명문 가문에 태어나서 최고의 엘리트 교육을 받았지. 그러니까 막 자기가 가진 것을 엄청 자랑하면서, 물론 겉으로는 겸손한 척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뱃속에는 나는 너하고 달라, 나는 다른 사람이야 하는 영적 자부심이 엄청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야. 높은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신실하게 지키는 흠없는 자라는 이런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 이런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어떠냐 하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볼 때 그런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 거죠. 너 그따위로 신앙생활해? 너는 그래? 이러면서 그냥 상대방을 엄청 낮게 보는 그런 영적으로 교만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자기가 이때까지 알아왔던 것처럼 율법을 잘 지키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의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받는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의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게 되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구나.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구나. 이 예수님을 믿는 지식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이 예수님을 믿는 지식이 어느 날 내가 육신을 벗고 떠나는 그날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하는 이 예수님의 믿는 지식, 아는 지식, 이것이 너무 고상하다, 탁월하다, 뛰어나다, 이렇게 알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까지 자기를 서포트하던 많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가문에, 이런 곳에 공부하고, 이렇게 내가 율법을 지키고 이랬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이건 별 가치가 없는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가문이, 우리의 그 학력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된다든지 걸림돌이 된다든지,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데 나의 이 교만함이 예수님을 믿는데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는데 방해가 된다? 그럼 이걸 가차없이 버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노라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이러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다 라는 것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부활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이 부활의 영광을 어떤 믿음의 자세로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는요,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어요. 네, 비가 많이 오는데, 수영이를 데리고, 그 빗길을 뚫고 천안까지 고속도로를 달려서 제가 치유 집회에 갔습니다. 네, 치유 집회가 있어서 제가 거기를 갑자기 아들을 쳐다보는데 강한 이렇게 소원이 올라왔어요. 그 치유 집회를 내가 한번 가봐야겠다 이러면서 그냥 그 천안까지 비가 막 그렇게 쏟아지는데, 그러니까 이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제가 그 치유 집회에 가게 된 거예요. 그 간절한 소망이 없으면 그 비가 오는데 고속도로까지 2시간 뭐 달려갖고 그 치유 집회를 가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곳에 이렇게 딱 가봤더니 저 같은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 수많은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에 가지고 그 낫고자 하는 간절한 그런 소원을 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그냥 천한 사람들만 온 게 아니더라고요. 서울에서 오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해서 왔어요. 그래갖고 막 사람이 가득 앉아 있는 거예요. 가득 100명 정도 앉아 있었어요. 100명. 제가 번호가 한 70번이었으니까. 막 그래갖고 이제 제가 한참을 기다려갖고 제 차례가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낫고자 하는 강한 그 소원을 가지고 그곳에 와가지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 긴 시간을 기다려갖고 이제 우리 아들이 드디어 기도받을 차례가 됐어요. 그래갖고 제가 또 가슴이 담담하면서 이제 차례가 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기도 제목을 딱 내가 써냈어요. 그 기도 제목 보고 기도해 준다 하길래 그래 딱 썼는데 이 치유 목사님이요 기도 제목을 딱 냈는데 이렇게 휙 집어던지더니 어머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이 똑같이 일어났어요. 나만 장군이 그 먼 데서 와가지고 내 아픈 상처에 막 손을 비비면서 막 이렇게 해갖고 낫게 해주실 줄 알고 막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뭐 나와보지도 안 하고 방 안에서 이렇게 하면서 저기 요단강에 가서 뭐 7번 물에 들어갔다 나왔다 해라 이랬잖아요. 저에게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 목사님이 그냥 수영이를 휙 한번 쳐다보더니 놀라운 일이었어요. 머리에 손도 안 얹고 제 기도 제목은 쳐다보지도 않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전에 심장병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심장병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러면서요. 저기 가서 앉아서 감사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 안 해줘. 저기 가서 앉아서 감사하래. 그래갖고 제가 여기까지 왔는데 기도도 못 받고 이러면서 이제 그 수영이가 저기 가서 앉으니까 나도 거기 앉아서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제가 이렇게 자세히 눈으로 이제 관찰하게 됐어요. 네. 하나님이 아마 저에게 그걸 보게 하시려고 그곳에 보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봤는데 많은 사람이 불치병에 걸려 있는 거. 오늘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불치병에 걸려 있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열심히 갔는데도 이제 못 낫는 거야. 안 낫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들이 병든 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고쳐달라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치유 목사님이 자기 기도받은 성도들에게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막 아파하고 이렇게 찌그러지고 막 허리는 이렇게 된 성도들을 여기 다 보는 앞에서 딱 가운데 서라더니 거기서 다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하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자꾸만 이게 딱
5번 선포하래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면서 자꾸 말해래. 근데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아유 진짜 뻘쭘하다. 아니 저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허리도 제대로 못 펴고 찌그리고 손은 막 파킨슨으로 막 이렇게 흔들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그런 상태에 있는 자기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고 말하래.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됐어요. 아, 저건 성도들이 육신의 질병을 바라보고 우리 눈은 참 우리 육신의 질병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치료자 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성도들은 그렇게 하면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깨끗이 치료해 주신 치료자 되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내가 회복되어진 것을 보게 하면서 신하게 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지금 내 몸이 이렇게 됐다 할지라도 내가 병든 육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주 안에서 회복되어진 나를 보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제 저게 믿음의 원칙이구나, 원리구나 이런 걸 제가 거기서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는데 그 결과요. 저 뻘쭘한 행동을 어떻게 해? 아프고 막 이래갖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막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같이 막 아멘, 아멘 막 이래 같이 한 마음으로 막 호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요 나중에 그 막 아픈 사람이요 나중에 손을 못했던 행동을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내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치유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간증하는 것을 봤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병이 실제로 나은 것이 아닌데 믿음으로 내가 나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선포하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지만 내가 예수 안에서 약속된 그것을 잡기 위해서 믿음으로 달려갈 때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어떤 많은 문제들이 있다. 근데 우리는 다 그 문제만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만. 그러면서 막 낙심하고 좌절하고 막 하나님이 어쩌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라는 건 안 하고 반대로 하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이러죠. 근데 그 말씀을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야. 하나님을. 현재의 내 모습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약속을 따라서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한다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게 대해서 말하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네가 뭘 믿느냐? 그것이 실상이야. 네가 바라는 거. 그게 네가 믿음으로 갖는 그것이 실상이야. 우리가 우리 형편을 바라보면서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심하는 거 그건 여러분이 바라는 실상이에요. 믿음 없이.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갖는 실상, 감사하면서 갖는 실상이 있다면 그것이 믿음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대.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는 그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을 준다는 걸 믿는 것. 그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요. 우리의 모습이 상황이 어떠든지 간에 지금 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도 이
원리에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너 열매가 하나도 없는 모습을 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걸 믿고 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때와 하나님의 생각의 때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면서 기뻐해야 돼요. 자, 전 또 더 놀라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다운 증후군의 그 장애인들은요, 다 많은 장애인이 심장에 구멍을 가지고 태어나요. 심장병. 그리고 구멍이 있어가지고, 예전에는 아이들이 2, 3세까지밖에 못 산다는 그런 말을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심장병 구멍이 메꿔져야 되는데, 안 메꿔지면 이제 수술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이 어릴 때는 심장병 수술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심장병 구멍을 딱 깁는 게 이렇게 숨 쉬는 요 몇 분, 1, 2분 안에 이렇게 빨리 의사가 들어가서 심장을 딱 꾸며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못하면 이제 아이가 심장병 수술하다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참 심장병이 굉장히 큰 어려움이었는데 다행히도 수영이는 그 눈에 보이는 의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구멍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심장병이 있다는 소리를 못 들었어요. 그냥 감사만 하면서 자랐는데 수영이가 이렇게 턱이 돌아가 15세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턱관절이 안 되면서 이렇게 턱이 막 돌아가더라고요. 참 마음이 아팠어요. 얼굴에 장애가 있는 것도 마음이 아픈데 이제 턱이 안 돼갖고 막 돌아가니까 막 눈도 막 올라가고 막 이게 밸런스가 이 턱이 안 맞으면요 눈이랑 이런 게 다 삐뚤어져요. 그러니까 막 장애가 막 더 심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매일 수영이는 자기 얼굴이니까 모르지만 쳐다보는 엄마 마음은 무너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턱관절 교정에 권위가 있다는 그 명의를 찾아서 턱관절을 하러 갔어요. 턱 교정하러 갔는데 이 선생님이 대체의학을 미국에서 이제 대체의학을 공부하고 와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는데 이분이 하더니 이러는 거야. 얘 심장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생뚱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심장이 좋아, 이 심장을 좋게 하는 약들을 막 권해요. 근데 이게, 좀 약값이 비쌌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은 하겠는데 계속 지속적으로는 못 하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에, 심장병 진단도 받은 적도 없는데, 심장병 의사도 아니고 치과 의사가 심장병이 있다는 이 말을 내가 어찌 믿어? 이러면서 제가 딱 컷해버렸어요. 그러면서 그냥, 마라, 돈도 없는데.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그냥 심장병 치료를 그만둬버렸어요. 안 했어요. 돈이 많이 드니까. 근데 이제 6개월 전에 수영이가 이렇게 하다가 이 입안에 치아 교정기가 들어있어요. 근데 치아 교정기가 또 부러진 거예요. 그래 또 돈이 걱정이 돼갖고 제가, 야, 치아 교정기 안 하면 안 되니? 하면서 내가 치아 교정기를 였을 때와 안 였을 때의 차이가 뭐야? 하면서 내가 제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수영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수영이가 치아 교정기가 있는 게 좋아 그러더라고요. 왜 뭐가 좋아? 이랬더니 치아 교정기를 여면 발음이 잘 된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면 이 치아 교정기 해야 되겠네? 그러고는 이제 얘를 끌고 이제 치아 교정기 새로 맞추러 치과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우리 아들을 진단하더니 이러더니 심장병이 나왔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이렇게 너 어떻게 해서 심장병이 나왔냐? 그러면서 의사 선생님이 도로 저한테 물어요. 그래서 내가 하면서 나는 심장병이 있다고 생각도 안 한 사람인데 의사 선생님이 심장병이 나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야? 이러고는 그냥 제가 이렇게 했어요. 그냥 별로 가치 있게 생각 안 한 거야. 심장병도 없었는데 무슨 심장병이 나. 근데 이제 이 천안의 치유사역자 목사님이
심장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그러면서 종기 가서 감사해라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그걸 듣고는 와서 집에 와서 이랬어요. 여보, 오늘 천안에 갔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 아들이 심장병이 있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대 이러더라고. 이렇게 제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은요 그냥 장로님이 아니에요. 목사보다도 나은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 뭐라 하냐면 이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면서 하나님 매일 수영이가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고 찬양을 드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수영이가 나았구나.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구나.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이걸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생각했어요.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많은 문제점이 있고 많은 병이 있고 고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근데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나의 주가 되시는 것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분의 그 은혜로 인해서 내가 어느 날 부활의 날에 부활의 영광을 잊게 된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여러분 우리 시선이 항상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 무가치하게 생각해요. 내 삶 속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에게 막강한 힘과 파워를 가지고 있는 지금 이 땅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고 또 그분은 훗날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문에 있었어도 그분의 강력한 파워가 드러나게 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수님을 의식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신앙을 가셔야 됩니다. 우리 아들처럼 그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삶 나 나중에 그냥 예수를 부활 만나고 천국문에서 부활할 거니까 오늘 이 시간은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대충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재의 나의 삶은 부활의 영광을 입을 때 여러분의 상급하고 딱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행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부활의 영광을 입는 그날에 아까 말한 것처럼요 너무 부끄러운데 칭찬과 상급으로 주님이 기억하신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근데 또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이 들죠. 그 팍팍한 인생이 지금 내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이 팍팍한 삶 속에서 내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기뻐하는데 그게 정말 나에게 무슨 기쁨이 될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죠. 그래서요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간절한 기도 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주님과 함께 살면서 주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응답이라는 걸 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수 같은 시원함을 허락하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 단계로 내려갈 수 있는 조금씩 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지지난주에 제가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어지고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막 감사를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저 교회에 책 어디서 이제 우리 집에 있던 책 몇 권을 싸가지고 저기 도서에 갖다 놓겠다고 이렇게 교회를 왔어요. 아무도 없는 교회에 여기를 왔는데 제가 여기 정태권 집사님 앉은 그 자리에
그 자리에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엎드려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날까지 나를 인도하신 주님, 가장 좋은 것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감사의 기도, 막 지금 현재의 상황은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랬는데도 주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제가 감사를 올렸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딱 이 말씀을 주셨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소원이 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기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다시 일어났고, 그리고 저는 또다시 이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긋게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의 이 삶이 이렇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공급받으면서 하루하루 주님과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보고 또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들이 주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하나님 표대를 향해서 쉼없이 충성되이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그날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여 금메달을 목에 걸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